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미래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기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도 배우고 삶도 배우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학문을 한다고 하면 개론, 인문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근데 이 개론과 인문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따분한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학자들이 책을 쓸 때 이 개론서를 제일 마지막에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울 때 개론을 제일 먼저 배우는데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은 개론을 맨 마지막에 쓴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연구가 다 끝나서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알려줄 건지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개론이라고 하는 것,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좀 따분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학문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부터 해야지 그 기초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지요. 얼마 전에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그 실험이라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글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하는데, 아이들 대부분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패널들도, 그 연예인들도, 성인들도 그 나온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글씨가 써져 있는데 고개는 끄덕이는데 실제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큰 문제다 싶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걸 봤더니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영어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주는데 우리말 번역한 거를 애들이 못 알아들어. 오히려 영어로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말로 해석해 준 거를 어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말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어를 해석해 준 걸 다시 또 풀어주는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국어 시간, 사회 시간,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수학이 뭐 공식만 딱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해야지만, 그 문제의 한글의 뜻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방식을 바꿨는데 미리 예습할 걸 보내줘요. 그 내용을 읽어보고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동그라미 쳐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걸 선생님이 보고 누구는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하니까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것, 그 단어의 뜻,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 언어들이 좀 섞여 있죠. 특히 한자어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한자를 또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에 대한 기초를 알아야지만 국어도 그렇고 다른 것들을 더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좀 큰 소리를 내어서 하기도 하고,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기도 해요. 기도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기도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죠.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인교회가 가야 하면 그 교회는 또 새벽 기도회가 생긴다. 그래요. 물론 이 새벽 기도회를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신앙이었던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어머니들이 정화수도 놓고 빌던 거와 그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오후에 드리는 거, 밤에 드리는 거, 또 아침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안식일에 드리는 기도, 절기에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들이 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고넬료도 그가 3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모습들이 나오죠. 또 특히 12사도 교훈집 디다케에 보면 거기에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꼭 주기도문을 하게끔 그렇게 3번씩 기도하게끔 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꼭 기도가 많은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기도를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 위선자들,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래요. 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 그래서 이 말을 좀 헬라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연극 배우의 그런 액션 이런 걸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꼭 연극 배우의 기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볼거리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헬라어 프로슈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향하다, 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졌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께만 응답받는 것이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본문 앞에 보면 6장 1절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또 2절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주실 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들으셔야 될 하나님께 조용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6절에 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래요. 뭐 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골방을 좀 만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조용히 갈 수 있는 곳을 골방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글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남들한테 들키지 않을 그런 곳. 그러니까 거기를 가도 아주 조용히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보관해 놓는 그런 창고 같은 건데 그곳에 가서 조용히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끔 기도하라. 이것은 정말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 소리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손들고 기도하고 있다, 또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지 기도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혼자라는 말에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보이지 않게끔 조용하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알 수 있지요.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즉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도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그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7절 8절에 보면 빈말을 많이 되풀이하지 말고, 또 말을 많이 그러니까 빈말을 많이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유대인들 기도하는 모습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제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랍비들 수염도 기르고 모자도 쓰고 가가지고 통곡의 벽 붙잡고 고개를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통곡의 벽 그 틈새에 빼곡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말려가지고 집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주면 팩스로 뽑아가지고 거기다 말아서 넣어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갔을 때 한 친구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지금 얘기해줘서 거기다가 넣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중언부언하진 않겠죠. 같은 말을 좀 반복하긴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빈말을 되풀이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누가 들어줄지 모르니까 아무 신이나 다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신들이 되게 많죠. 신들이 되게 많아서 그 신들 중에 누가 들어줄지 모르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 이 신 저 신 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 가끔씩 신앙이 없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막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공자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하나 걸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많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도해요. 간구하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 동기가 군목으로 있는 곳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불과 얼마 전 이야기인데 그래도 좀 친구 찬스를 좀 써보려고 군대 가는데 아무래도 요새 뭐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군목으로 이제 오래 있던 친구니까 지금 중령인데 그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청년이 하나 가는데 그냥 다른 거 말고 그냥 아는 척 한 번만 해줘라. 뭐 중앙 목사 친구다. 그거 한 번만 해줘라. 그렇게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군대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근데 그 훈련소에 온 아이들의 부모님이 기도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 오는 예배 시간에 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하는 건 뭐냐면 대신에 그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가 아니라 훈련병 전체를 위한 기도. 또 하나는 기도를 잘 하시겠지만 대표 기도하고 영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잘 적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 뜻을 전했더니 흔쾌히 하셨고 그 청년이 훈련소 때 처음 예배에 갔을 때 놀랬대요.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전화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돼?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교회에서 어디 밖으로 나간 야유회 일정을 잡았는데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대요.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근데 일기예보가 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좀 바뀌어가지고 야유회 예배 가는데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우산 안 가져왔는데 목사님만 우산을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담이긴 한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고서 그 반대로 준비하더라 그러면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예수님의 대답인 거지요. 근데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혼낼 때만 잘못했을 때만 벌을 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모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2번 있는데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겠대요. 참 감사한 것도 그분이 만약에 맨 처음에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 제목 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하고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좋으니까 기도 제목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는 그분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자기를 위한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한 사람 또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분이 나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잘 모르던 사람들이 잠깐 모여서 모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 기도하는 시간 첫 시간에 안 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라고 그분에게 말했다면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또 때로는 기다리다가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 위선자들처럼 기도하는 것과 또 어느 신이든 그냥 걸려라, 한 명이라도 한 신이라도 걸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초점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법, 또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꿈미래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